오늘은 3과 4가를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가를 하려고 하면 조금 빠듯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말씀을 좀 떼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말씀. 같이 우리 14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3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합독하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가. 녹음이 되는가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냈을까? 책이 없어요. 메모하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려고요?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하려고요? 구원 받게 하려고. 그죠? 또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육적 사망 이후에, 그죠?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적 사망이죠. 그 지옥 행벌이라고 하는 그곳에 멸망하지 않고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물으면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가라고 할 때 설명을 못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7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시작. 다시 몇 절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요, 내가 설교를 해도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제가 주일날 설교는 2분 이상은 최소한 봅니다. 수요 강의도요, 최소한 한 번 내 2분은 제가 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 여기 오시는 분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왜? 숫자가, 그 밑에 있는 숫자가 10번, 뭐 12번, 그 12사람밖에 클릭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2분이나 클릭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실력이 대단하구나. 근데 물으면 빵점이다.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을 모르니까 이단적인
삶의 사고로 접근해도 그런 것 같다고 늘어갑니다. 이 세상의 독생자, 독생자란 말이 뭐 유일하신 아들이 그런 뜻이죠, 그죠?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시고 세상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이 보시더니.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세례받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잖아요. 들리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례받는 예수를 향해서 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안 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독생자. 독생자란 말이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요, 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뭐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임금도 표현할 때 세상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사무엘라도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 가서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을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해요. 그러면 아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아들들이죠. 나도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 왕도 피조물, 유대인들도 피조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독생자는 그죠?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본질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가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책을 보면 깊이 있게 안 하고 꼬마 수박 개달기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 외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그죠? 어떤 제한적인 영역에서 맡겨준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어때요? 제한적인가요? 전 우주적인가요? 태초의 모든 것부터 그분은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유일한 아들이라고 또 저도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진 독생자란 말은 어떤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냄 받기 전에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자, 이 말씀은 밑에 현대는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우주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다음.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다시 봅시다. 여기에 말씀, 그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성육신 이전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전의 영원한 시간의 처음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태초라고. 태초. 그러니까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분이 누구다? 말씀이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또 구원의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와 사가를 묶어 설명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도 묶어 나가는 거예요. 자, 책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결론적으로 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왜 예수냐 할 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뭐요? 어디 갈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질문.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한 질문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부분점만 봤는데요. 자, 양이 많아도 같이 한번 질문을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교도가 있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꽃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라도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 곧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빛이 어디에 비쳤습니까? 어둠에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어떠했습니까?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정언한 참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본래 어디 계셨습니까?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빛인 창조주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자,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빛이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꼭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근거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지 정리해 보세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한 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성경은 꼭 누구를 정언하기 위해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요 성경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독생 예수를 믿느냐를 할 때 지금 이 본문을 두고 설명이 많이 미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500문항인가 100문항인가 해가지고 저 백문백답이라는 책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답을 제공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 받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스스로라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독학으로라도 책을 사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이란 책이 내용이 아주 단순한 책이에요. 그래서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로 믿느냐 할 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막 하고 번개불에 콩고물이 지나가 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사과를 넘어옵니다. 사과 제목 한번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음을 믿고 있는가? 자 조금 전에 나는 하나님의 독생 예수님을 믿는가? 네 번째 주제는 나는 예수님이 아까 조금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가 했는데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대답한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8월 넷째 주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4번에 걸쳐서 부흥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긴급 부흥회.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어느 부분을 다뤄야 될지 성경의 역사가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로 쉽게 말해 영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그것이 다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죠? 유튜브가 50%는 거짓말이고 50%는 사실도 있고 그래요. 그래 거짓말도 천지백가리 가네. 유튜브는 나도 올릴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별하는 게 기술이에요. 선별하는 거. 이 천영hom의 탄생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창조과학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설명이 충분히 1시간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일단 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을 먼저 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옆에 49페이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에 설명을 좀 하고 18절에 뭐라고 하면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죠?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여기 약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혼했다 이런 뜻이에요. 정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면 이미 뭐요?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맺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혼 단계에서 부부 관계를 갖지는 못해요. 성생활을 못한다고요. 부부 관계를 맺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법적으로는 약혼 단계, 정혼한 단계에서는 부부 관계를 갖지는 못하지만 서로 남편과 아내라는 말로 서로 부르고 통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보로 남편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런데 약혼 준 남자가 죽으면, 약혼해서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뭐요? 갑으로 인정합니다. 이걸 갖다 생갑으로. 그래서 약혼한 후에 1년이 지나면 남자와 여자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동거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결혼이라고 그래요. 자, 이 의미를 알고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읽으면 하고 이해가 간단 말이야. 그 유대 사회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란 말은 부부라,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러나 부부지만 성관계는 못해요. 그 다음에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무슨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남자의 간섭 없이 순수히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잉태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힘이 아닌 영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녀의 몸에 탄생했단 말을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적으냐. 그래서 19절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래.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랬는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므로 마리아의 허물을 그냥 덮어두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그러나 요셉은 뭐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모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은 번역하여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처녀란 단어는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니라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젊은 여자를 다 처녀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알마라는 단어는.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70인역이 뭐냐? 성경의 원본 중에 아주 가장 원본 중에서 거리 있는 원본을 70인역이라는 역본이 있다고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원본에는 히브리 말이 알마를 젊은 여자를 뜻하는 네아스로 번역하지 않고 처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70인역의 성경에 보면 파르데노스라고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이게 몰라도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알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이랬죠. 동정녀 몸으로 잉태, 그죠? 그래서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로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동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23절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 만민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처녀라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믿는가? 오늘 그죠? 나는 이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냐고 했죠? 다시 질문합니다. 3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제가 핵심이 아까 7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답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7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가를 다 까먹어도 한 개는 알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4가에서 나는 예수님께 처녀임을 탄생한 사실을 믿는가 할 때 아멘 이랬어요. 그렇다면 아멘 했다면 예수님은 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해야 되는 거죠? 처녀의 몸으로 탄생 안 하고 다른 몸으로 탄생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수없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왜? 이사야서나 미가 선지자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상은 그는 누구라고요? 태초에 말씀에 계신 실상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 하나님. 무슨 이해가요? 자, 그래서 완전하신 사람이었던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과정을 딱 거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탄생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9달 반 만에 2달만 태어나게 10달의 과정을 다 거쳐서 나왔단 말이야. 자,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삶이 여러분과 예수님 삶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완벽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까지 살다 가셨다고요. 아멘. 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본래 뭐요? 그 위치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뭐로 살았어요? 인간 예수로 살았다는 거야. 인간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특별한 가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했던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려고 하면 그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이. 그래야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받을 수 있잖아요. 대신이니까. 자, 돼지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봐. 사람이 갚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이해가죠? 사람이 지은 죄를 갚으려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러 가면 그 자신이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만일 그 애가 아주 작은 죄라도 있으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씨로 올 수 없고, 그죠?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몸으로 와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 왜?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났다면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 짊어지고 죽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이로되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다시 말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제 놓고, 자, 나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는 사실을 믿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뭐요? 처녀의 몸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그죠? 사람이다. 그런데 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그분 역시도 뭐 해야 돼요? 원숭이, 대, 개지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첫째 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이 돼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는 뭐가 없어야 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여전히 유전자 위에서 아담의 죄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로되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려고 하니까 뭐요? 처녀의 몸에서, 그 처녀란 말은 남녀 관계가 안 된 사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그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처녀의 몸으로 왔다는 말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처녀, 공적으로 처녀니까 관계를 안 가진 여자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아담의 헐로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요? 자, 이제 질문을 갑니다. 4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정 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느냐고요. 그럼 아멘은 해. 그죠? 그런데 증명해봐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해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 쓱쓱 건지면서 막 이래요. 쉬워요. 증명하는 거 증명이 돼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거 좀 빗나갔는데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저절로 있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정의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저절로 있은 거요, 누가 만든 거요? 이 집은 누가 만든 거요, 저절로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필하려고 하면요, 상대방에게 모든 존재하는 것이 만든 이가 있다고 하는 관점을 봐야 돼요. 자, 나는 저절로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그죠?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모른다고 이게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는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화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존재가. 무슨 이해가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러면 이 나무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집을 만든 이가 있으니, 그죠? 집을 만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집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 돌아와야 되겠네, 시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뒤에도 나올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천주탄생을 믿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몸에서 죄인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의 태어나심에 대한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한 상태였나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진리이신 성경은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남편 되는 요셉이 이 일을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행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천사가 한 말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옮겨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넘겨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장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맞죠? 자, 누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이게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아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령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관계를 알고 믿고 있는가?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 뗄 수 없는 사역이자 관계입니다. 물론 나의 사역과 예수님의 관계도 뗄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였습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모든 것이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넘겨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어떤 상태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었는가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면 오늘 우리 사역도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래놓고 다시
삶과 질문으로 갑시다. 질문, 말씀 정리 47페이지 찾았어요? 자, 질문 7가지. 자, 첫째,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둘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셋째, 말씀은 생명이구나. 넷째, 말씀은 빛이구나. 다섯째, 말씀은 예수님이시구나. 여섯째,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구나. 일곱째. 내가 지금 믿고 영접한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독생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란 말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아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거죠. 무슨 이해가요? 나는 믿는가? 자, 두 번째 우리 질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가 천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53페이지에 옵니다. 자, 말씀 첫째,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셨구나. 둘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셋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넷째, 예수님의 사역은 출발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구나. 다섯째, 예수님은 사역 현장도 성령을 힘입어 하셨구나. 여섯째, 예수님의 사역은 출생부터 전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일곱째.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자, 밑에 질문 다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천녀탄생을 믿는가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믿느냐? 이거는요, 논리와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논리와 지식으로는 안 맞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되신 걸 믿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보세요. 우리가 사가에서 계속 핵심이 뭐예요? 사가의 핵심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천녀모 탄생했다는 믿는가라 이래놓고 전체 핵심이 뭐예요 지금?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녀모 탄생했다는 걸 믿으려고 하면 뭐를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목사가 돼도 안 믿어져요. 장로가 돼도 안 믿어져요. 뭐로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자, 이 사가에서 예수님 모든 사역에서 성령이었다. 그럼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천녀의 몸에서 애도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그까짓 거 뭐 내 직장 문제, 돈 문제 그 뭐 그리 어려운가? 여기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의 모든 핵심이 성령이었다.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되기 위해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전부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누가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령님이 의한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되신 처녀인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가 물어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가정을 거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간처럼 와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으려고 하면 뭐예요? 사람의 씨로는 죄가 유전되니까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아멘.